저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의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 아뢰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으로 나아가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의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 아뢰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 아뢰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함께 노래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 아뢰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지금은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지은 죄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8월 첫째 주 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분들 환영합니다. 한 주간 덥고 습한 날씨 가운데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지친 마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건데요.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들과 마음과 생각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 힘으로는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는 것 같지만 바로 주님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우리 자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게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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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게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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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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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우리 한 번 더 랄랄라.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이 시간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이 시간 처음부터 3절로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4절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절망과 폭풍까지도 주관하시는 주님, 문제로 인한 고통 가운데 휩싸여 있을 때 우리가 문제 안에 계시는 주님을 더 찾고 의지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굳게 다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기서부터 기도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께로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이곳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그리고 각자의 한 달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달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 주 동안 죄 지은 것에 회개하고 이 자리에 나와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리니 각자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한 주간 지은 죄로 마음이 무겁다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진심으로 뉘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힘주셔서 은혜로 가득한 예배의 자리 되게 하시고, 받은 은혜로 저희의 삶이 계획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세요. 또한 저희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는 여러 선생님들께도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고등부 학생들 모두가 여러 선생님들의 기도와 격려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관계를 이루게 해주세요. 상처받고 아픈 마음을 찾아가셔서 보듬어 주시고 외롭지 않은 마음 되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감사로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저희의 모든 일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희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하루를 보내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 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5년도 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한 주간의 삶을 또한 그 주님의 용기를 얻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벌써 우리 안에 뜨거웠던 그 신앙의 불씨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음도 하나님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그렇게 끝나버리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를 안 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매주 굉장히 서운한데, 여러분 다시 한번 저한테 인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반갑게 공동체잖아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서로 바라보세요. 3초 뒤에 인사할게요. 바라보세요. 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 네. 여러분 너무 보기 좋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방금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짓말처럼 우리들은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가 점점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식어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불문율이에요. 어디 교회를 가든 우리가 어떤 곳에서 예배를 하든지 사실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내버려 둬야지 또 위험한 거예요. 그것도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너무 극단적으로 나 왜 이러지? 내가 그냥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던 거 다 가짜인가? 거짓말인가? 이런 식으로 또 스스로를 너무 몰아넣는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 좋지 않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항상 여러분 너무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항상 좀 중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수련의 불씨는 꺼질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주일 예배의 불씨가 또 켜질 거예요. 그 말씀의 불씨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요 좀 특별한 또 주일이에요. 근데 어떤 주일일까요? 오늘 어떤 주일일까요? 오늘은요 2단 경계 주일이에요. 여러분 2단 뭔지 알죠? 많은 2단과 사이비들이 대한민국에 존재를 하는데요, 이 2단 경계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의 신앙을 확인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확인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제가 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게, 여러분 2단 경계 주일이니까 그냥 신천지 안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그냥 안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통일교 내가 안 가면 되는 거잖아요 라고 말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미친 사람들 거기 왜 들어가냐, 나는 안 들어가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2단 경계 주일에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바로 내가 비록 신천지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진 않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으세요? 사실은 여러분이 왕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왕으로 삼고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러면 이단하고 우리가 다를 게 없어요. 충격적이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도요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이단도요 하나님을 가르쳐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똑같이 불러요. 기도도 하고요 헌금도 해요. 그리고 우리보다 더 많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뭐가 다를까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만들어낸 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내 고집대로 믿어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저 여러분들 인생은 뭐가 그렇게 잘났어요? 우리들의 인생에서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나요? 저는 자신 없더라고요. 저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이단 경계 주일에 나는 신천지 안 갈 거야, 그런 1차원적인 생각으로 여러분들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의 상태는 어떤가? 내가 예배를 드리는 나의 태도는 어떤가? 내 삶에 진짜 하나님이 왕으로 존재하고 계신가?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가를 여러분들이 점검하고 확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자 여러분, 오늘은요 특별히 용서에 대한 여러분과 설교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용서라는 것의 이 키워드, 이 단어를 좀 깊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요, 이 용서는요 크게 두 가지의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떤 관점이냐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줘야 되는 관점.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누군가에게 마음이 찢어지고 그랬을 때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관점, 첫 번째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여러분 그럼 반대로 뭐가 있을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어떻게 해요? 구해야 되는 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에는 특별히 두 번째에 우리가 집중하여서 나아가 보고자 합니다. 어떤 관점일까요?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 신앙,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관점에서 이 용서를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보고 또 깊이 묵상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도 그렇고요, 용서라는 이 단어를 듣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다는 아니에요,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뭘 떠올리는지 아세요? 첫 번째 관점을 떠올려요. 내가 상처받고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을 떠올려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먼저 떠올리고 나의 아픔, 나의 상처를 먼저 떠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첫 번째 관점을 우리는 사실 많이 생각하고 두 번째 관점에 대해서는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던 기억은 너무나도 생생하게 떠올리면서 살아요. 그런데요, 정작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을 거라는 생각,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거라는 인정은 쉽게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매번 피해자의 자리로만 갖다 놓는 우리의 인생, 그리고 억울한 자리에만 우리를 갖다 놓는 인생,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되는 입장에만 서는 어찌 보면 교만함이 가득한 우리들의 현 모습을 이 시간 저는 하나씩 우리가 좀 깨닫고 깨부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말씀은 도대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여러분 연달아 읽는 거예요. 연달아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형제와 화목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화목은요 여러 가지의 속성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이 화목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즐겁기 위해서, 서로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가 사랑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것에 집중해서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용서를 왜
구해야만 하는지를 계속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저는 이게 좀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배가 먼저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 받은 마음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가고 뭔가 행함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뭔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배를 먼저 드려라, 예물을 먼저 드려라가 아니라 너희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다면, 너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를 구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드릴 예물을 그냥 그 자리에 내려놓고 먼저 무엇 하라고요? 용서를 구하라고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나오기보다 그 사람에게 가서 먼저 화목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무 중요한 것은요, 예배를 드리고 용서를 구하러 가는 것이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보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이웃 간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화해가 우선이고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가 지키면 좋고 지키지 않으면 아쉽고, 잘 안 되지? 그러면 안 지켜도 돼, 이런 선택의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여러분, 구약을 보면요, 수많은 율법이 나오거든요. 그 율법을 숫자를 다 세면 몇 개냐면 613개의 율법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세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많은 율법을요, 딱 두 가지로 이 땅에서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하시거든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첫 번째, 누구를 사랑?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나의 마음과 온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함 같이, 네가 너의 몸을 사랑함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600개가 넘는 아주 복잡한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는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마음으로 사랑해라, 마음속으로 사랑해라, 생각으로만 사랑을 실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너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누구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해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교회 밖을 나가서 친구들에게 사과하지 않아요.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뭐예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선택의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 너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의 이웃을 나를 사랑함 같이 사랑해야 돼.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에 전제되는 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07년도에 개봉했던 한 영화가 있어요. 밀양이라는 제목의 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도연 배우가 이 여주인공을 맡았어요. 굉장한 연기력으로 이 대한민국의 특히나 교회에 엄청난 파급력을 일으켰던 영화였습니다. 바로 영화 밀양인데요. 이 영화의 주된 어떤 줄거리를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영화의 주인공은요, 남편을 잃었어요. 그래서 어린 아들과 같이 살아가던 어머니예요. 어머니. 그런데 어느 날 평소 가깝게 지내던 이웃에게 의해 아들이 유괴당하게 됩니다.
기다려도 아들이 오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은 아들을 죽입니다. 아들이 죽어요. 엄청난 슬픔을 여주인공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와중에 우연한 계기로 교회를 가게 돼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엄청난 결단을 하게 돼요. 어떤 결단을 했을까요? 나의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을 내가 용서해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멋지죠.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그런데 용서를 해보겠다라고 어려운 결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결심을 하게 되어서 교도소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살인범과 만나게 됐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살인범이 엄청난 죄책감과 미안함과 슬픔에 잠겨서 자신에게 사죄하고 자신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모습을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녀가 맞닥뜨린 상황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도 평안해 보이는 거예요. 살인범이 너무나도 얼굴이 편해 보이는 거예요. 마치 세상의 모든 철학과 모든 종교를 터득한 사람처럼 너무나도 평온한 얼굴로 이 사람 앞에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약간의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술 더 떠요. 살인범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모두 회개했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주인공은요, 그 영화의 시점부터 엄청나게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의 인생을 망쳐나가기 시작해요. 엄청난 충격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어? 내가 너를 아직 용서하지 못했는데, 너는 나에게 사죄하지 않았는데 너가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어? 넌 자격 없어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주인공의 처절한 심경이 담긴 이 대사는요, 저는 단순히 영화 속에 존재하는 픽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쩌면 우리의 신앙,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 이 모든 크리스천들의 모든 믿음의 영역을 찔러내는, 전곡을 찌르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나는 회개했으며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걸로 끝난 건가요? 하나님께 내가 용서를 구하고 사죄를 구했으면 모든 것이 다 용서받고 끝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싸구려 용서, 아무런 회개도 아닌, 회심도 아닌 그저 싸구려 신앙일 뿐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를 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회개는 뭘까요?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때, 방향이 바뀌었을 때 우리는 회심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심은요, 어중간한 것이 아닙니다.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상처 줬던 모든 사람들을 그 방향 가운데서 우리는 만나야 돼요. 그 방향에서 우리가 상처 줬던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들한테 무릎 꿇고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저 고백으로만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그저 싸구려 용서를 구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이 시간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진짜 회심, 우리의 진짜 용서를 구하는 우리의 태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저 고백으로만 신사적으로 멋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책임을 다하는 용서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화 속 살인범이요, 저는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만약에 영화 속 살인범이
하나님을 정말 만났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었다면 그녀에게 평온한 얼굴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는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 돼요. 그리고 발이 손이 되게 빌고 또 빌어서 용서를 구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의 용서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성경의 한 인물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하려는 사람은 여러분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바로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알죠? 삭개오 잘 알죠? 여러분, 삭개오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세리. 그냥 세리도 아니라 세리들의 우두머리, 세리들의 짱. 여러분,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일반 세리들도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사람들의 세금을 과징수했는데 그들의 우두머리래요. 그 자리까지 올라갔대요. 여러분, 그러면 어땠을까요? 그의 모든 행동과 그의 모든 인생은 그닥 정의롭지 못했을 거예요. 그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은 아니었을 거라고 우리는 과감히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을 거예요. 돈을 빼앗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최고 원수였던 로마의 앞잡이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쳐 죽일 만한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함께 거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율법학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손가락질했어요. 어떻게 저런 죄인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겸상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저런 사람 집에서 유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을 죽일 만한 근거를 그들은 더 만들어 갔던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셨고 그와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의 내용을 많이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그냥 예수님 감사해요로 끝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삭개오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그것의 4배로 갚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죠? 삭개오의 이 행동이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결과예요. 그냥 예수님 앞에 말로만 예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자신의 삶에 찾아온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어떤 결과로 나아갔어요?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고 사람들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의 돈을 빼앗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람들의 돈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그것의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면 감정적으로만 머물고 있지 않아요. 그냥 입술로만 끝나는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자신에게 손가락질하는 수많은 이웃들 앞에서 그는 삶으로 실천하는 회개까지 나아갔어요. 그는 삶으로 실천하는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행동했을 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너의 그 행동이 너를 구원으로 이끌었다 라고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죄로부터 눌려 있었고 죄로부터 억압받았던 그의 인생을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그의 진정한 용서와 그의 실천으로 예수님은 그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만났다면 여러분들의 행실과 여러분들의 실천은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옆에 있는 친구를 향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까지 누군가에게 상처 준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지금 해봤을 거 아니에요?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아니,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까지 심하게 상처 준 적은 없는데, 진짜 그러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진짜 내가 무슨 용서를 구해야 되지? 진짜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너무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만나고 새로운 관계 안으로 우린 들어갈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요, 현재를 산다기보다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죠? 1초 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가올 미래의 시간을 우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일 있을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상처를 줄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서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찢고 누군가의 상처와 누군가의 트라우마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상처 준 일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미래를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또 나의 완악함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죄를 짓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먼저 이웃에게 나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신앙으로 발전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삶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지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거룩하게 세워가는 작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부 모두가 이웃 앞에 겸손하게 서서 나의 잘못과 나의 만행 그리고 나의 모든 그러한 잘못들을 사람들 앞에 용서로 실천하고 그들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용서의 관점 중에 우리가 특별히 용서를 구해야 되는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첫 번째 관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입장으로 한번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분명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마음에 설교를 듣는 내내 계속해서 생각나는 상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 또 사람들에게 나의 마음이 찢어져 본 경험들,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 맞았던 경험,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던 경험들, 많은 일들이 아마 떠올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한 가지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런 잘못도 없이 우리를 용서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의 모든 죄악 가운데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을 이 시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긴다면 나의 완악하고 나의 죄악된 모습을 먼저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내일은 용서할 수 있도록, 내일이 용서가 안 되면 다음에 용서할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을 나에게 점차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따스함으로 보듬어가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처음부터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느끼며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마지막으로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한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고민이 들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을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맞을까?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게 맞을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러한 확신을 열매로 알아본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열매. 그러니까 당연히 잘 자라나는 나무에는 너무나도 이쁘고 건강한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확실하게 맺혀지는 열매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 부정할 수가 없는 열매예요. 여러분, 그 열매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의 친구가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친구, 원래 좀 불편한 감정이 있었던 많은 이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그 이웃들을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공동체를 사랑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말로만 하나님 사랑하고 말로만 친구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친구를 내가 서운하게 한 일이 있다면 먼저 가서 손 내밀고 먼저 가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안에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한 걸음 더 알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열매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열매가 맺혀지는 줄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의심과 확신이 들지 않을 때라도, 내가 이웃을 향해 나의 눈을 들 때, 이웃을 향해 내가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고 있을 때 나는 하나님과 한 걸음 더 가까워졌음을 하나님 확신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완악함을 이 시간 가려주시고 저희 주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으로는 누구를 용서하고 또 누군가에게 나의 잘못을 시인하며 용서를 구한다는 것이 하나님 너무나도 어렵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너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화목하라. 내가 너희에게 준 이 공동체 안에서 너희가 먼저 화해하고 화목하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셨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그리고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봉헌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힘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을 때 나의 이웃에게, 나의 친구에게, 나의 공동체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할 수도 있구나, 나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담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삶에 용서를 구해볼 수 있고 또한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긍휼한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너희가 화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물보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이 더 큰 줄 알고 그 마음을 품고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화곡동교회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 초대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요 세린이가 나서 광고하기 전에 제가 퀴즈를 낼게요. 저번주에 한번 해봤죠?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퀴즈를 낼 테니까요 여러분 한번 잘 맞춰보세요. 자, 손을 들고 맞춰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창세기에서 문제를 낼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여러분 노아 알죠? 여러분 노아? 자, 노아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손을 들고 이야기해야 인정합니다. 하은. 아, 비슷했는데 땡. 하은이가 저번 주부터 굉장히 정답에 계속 그쵸? 근접하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 힌트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되게 비슷해요. 지금 비슷해요. 은혜. 뭐? 아, 땡. 아. 자, 누가 먼저 들었죠? 아, 정답. 아, 땡. 여러분 약간 몇 이런 게 아니에요. 딱 뭔가 떨어지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예. 자, 누가 그 다음에 들었었죠? 한번 해봐. 950살 정답입니다. 네, 여러분 950살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난주부터 하은이가 지금 모든 힌트를 다 주고 있어요. 네, 본인은 섬김의 자세로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 문제만 더 낼게요. 자, 한 문제만 더. 좀 아쉬우니까. 자,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낸 선지자 이름 뭐죠? 모세죠. 자, 이게 문제는 아니고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거든요. 몇 가지 재앙을 내리죠? 10가지. 이거 문제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자, 이제 문제 나갑니다. 첫 번째 재앙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은 제발 맞춰줘. 하나 부탁이야. 미안해서 못하겠어. 물이 아니에요. 우리 예은이. 맞아요. 물이 피로 다 물드는 재앙이 첫 번째였습니다. 하은아 너무 고마워. 진짜 너가 이게 다 살려주고 있어. 자, 여러분 예은이가 맞춰줬고, 자, 이거 이따가 선물을 좀 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또 문제 낼게요. 다음 주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세린이 나와서 고등부 소식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고등부 예배에 나온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광고 후 8월 생일 파티를 진행합니다. 8월 생일자 모두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중고등부 강남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제19회 교회학교 학생 성경고사 대회가 9월 13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시흥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개인전은 지필고사 형태로 진행되고 단체전은 골든벨, 스피드퀴즈, 크로스워드 퍼즐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친구들은 각 반생님에게 신청해주세요. 바로 생일 파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명 되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8월 4일 송하은 1학년 1반, 8월 5일 옥윤하 2학년 2반, 8월 8일 임채진 선생님, 8월 10일 이지인 2학년 2반, 8월 17일 박연성 2학년 2반, 김환희 2학년 3반, 8월 25일 성지혜 1학년 3반, 8월 26일 유찬영 3학년 1반, 8월 28일 조은서 2학년 5반, 8월 29일 최다솜 3학년 2반. 앞으로 나와주세요.
다 나오신 거면 생일 파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세요. 8월 생일 파티 게임은요, 소수 선택 퀴즈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밸런스 게임 문제가 제시되는데요. 이 두 가지 중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선택이 끝나면 각 선택지를 고른 사람의 수를 집계한 다음에 더 많은 문제를 더 적은 인원이 선택한 쪽을 선택한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첫 번째 보여주세요. 대중교통 평생 무료 대 1년에 한 번 비행기 무료. 왼쪽이 1번이고 오른쪽이 2번이어서 동시에 손가락으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1번. 은민이 어디 갔어? 대열이 불러, 대열. 하나, 둘, 셋. 2번이 더 적은 학생이 선택하였으므로 지혜에게 대열이가 한번 집계를 좀 해주실래요? 점수? 지혜 1점 드리고요. 다음 문제 주세요. 사막에서 뜨거운 열라면 먹기 대 북극에서 얼음물 마시기. 하나, 둘, 셋. 동점이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주세요. 토마토 맛이 나는 토 vs 토 맛이 나는 토마토. 하나, 둘, 셋. 1번 선택한 지인이랑 하은이에게 1점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주세요.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 vs 10년 후 나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 하나, 둘, 셋. 이것도 동점이죠. 동점. 1이 더 적네요. 그러면 은서, 지혜 1점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주세요. 스카에서 내 옆자리에 5분마다 헛기침하는 사람 vs 스카에서 내 옆자리에서 시도 때도 없이 다리 떠는 사람. 뭐가 더 싫은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2번을 선택한 다솜 언니랑 환희에게 1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여행 가서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이기 vs 여행 가서 느긋하고 여유롭게 움직이기. 하나, 둘, 셋. 1번 선택한 은서, 지혜 1점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인데요. 2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예배 출석하기 vs 3일 금식 기도하기. 하나, 둘, 셋. 2번이 더 적죠. 그러면 환희랑 지혜 1점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1등인가요? 네, 지혜가 1등이랍니다. 이상으로 게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치 게임 준비해준 우리 생일 게임 준비해준 자치의 팀에게 또 격려의 박수, 응원의 박수 부탁합니다. 오늘 이렇게 진행을 해줬는데 사실 오늘 세린이가 생일이에요. 또 생일 축하한다고 또 특별하게 더 크게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그 뉴스 기사를 좀 본 게 있어요. 관심 있게 지켜본 게 있었는데 뭐냐면은
그 U19 세계 배구 선수권 대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우리 3학년 이수민 그 이제 선생님 반에 그 선민환이라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국가대표로 출전을 해가지고 그 대회에 나갔었어요. 그래서 8강까지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안타깝게 그 이제 폴란드와 이제 경기 중에 그 마지막에 또 연장 뭐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에서 져서 이제 4강은 못 올라가고 메달은 못 땄는데 8강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오, 대단하죠. 예, 나중에 또 없으니까 얘기할 수 있네요. 있으면 너무 부끄러워하고 너무 싫어했었는데 또 오면은 또 이렇게 이게 그랬구나 또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이세현 선생님 반은 우리 한지우 선생님께서 들어가셔서 해주시고요. 또 문지수 선생님 반은 김선명 선생님께서 목장 모임 인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14분이거든요. 11시 35분까지 목장 모임 해주시고요. 오늘 특별히 목장 모임 하시면서 성경 고사 대회에 신청서 또 작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시작할게요.